마태복음서 4장 1절에서 4절.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루시퍼가 하나님께 도전을 했다가 쫓겨나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소망과 꿈은 온 세상을 장악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 시도로 에덴에서 인류의 시조들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싸움을 걸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 타락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장악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초긴장을 했고요. 첫 사람 아담에게 승리한 마귀가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분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재차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 시험하는 자라고 마귀를 표현합니다. 그 시험하는 자. 이게 마귀의 정체입니다. 죄 짓도록 유혹하는 사악한 자라는 뜻이죠. 뭐라고 시험했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주 교묘한 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은 이 말을 통해서 자존심과 공명심을 자극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뉘앙스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말도 안 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그러면 내가 인정해 주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능력을 어긋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시험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는 한계라고 합니다. 아주 고통스럽고 긴 기간이죠. 그래서 이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빨리 육신의 양식을 먹고 힘을 회복해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금식을 하셨을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40일이나 금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육신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금식으로 육신을 죽였지만은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육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육신을 이기는 방법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육신의 요구에 가장 취약한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필요하고 좋으면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마귀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너 빨리 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급한 문제라 해도 마귀가 제시한 것은 결국에 실패하고 멸망하도록 이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마귀의 교묘한 방법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 식구들, 친구들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야? 물론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말해서 자존심을 죽여놓든지 반박을 못하게 만들든지 그래서 입을 막아버리든지 주눅들게 하기도 하고 공명심을 자극해서 판단을 잘못하게 만들고 혹은 화가 치밀게 해서 실수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이런 방법을 아주 즐겨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단 한 번도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준비를 하시면서 40일간을 금식을 했는데 그때 기간은 그냥 단순히 금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니까 곧바로 마귀의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 양옆에 사형수들이 같이 있었고요. 또 그 앞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얼마나 화나는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앞에서 조롱하고 죽이는 사람들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죄짐을 지고 고통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뭐 이딴 것들이 다 있어 그러고 니들 지옥 가든 말든 난 몰라. 그리고서 능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고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가 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하는 그 배후에는 십자가의 구원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눈치채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시작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상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예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현상들이 일어날 때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저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마귀가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올바로 볼 수 있고 올바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우리 예로 들어봅시다. 2009년도에 오바마 정권부터 이상하게도 2년 간격으로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치명적인 변종 바이러스들이 잇따라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2011년에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있었고요. 2013년에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야기가 나오더니 드디어 2019년 가을부터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묘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측하기로 그 앞에 두 번의 변종 바이러스는 실험을 한 것이다. 이런 바이러스가 등장할 때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부분적으로 실험을 해본 것이고 두 번의 실험을 걸쳐서 이제 확신이 트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드디어 팬데믹을 일으킨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 사건 뒤에는 어떤 거대한 세력의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있다는 증거가 지금 요즘에 계속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에 팍스뉴스 보도가 있었죠. 락펠러 재단이 2010년에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상황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하는 팬데믹 시나리오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9년 전에 이미 이걸 전부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거죠. 이게 락펠러 홈페이지에 잠깐 동안 공개되었다가 곧 사라졌지만 이미 그 내용은 많이 확산이 되고 지금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온 직후에 2011년 오바마 정권의 지원으로 네덜란드의 론 푸시에, 미국의 요시히로 가와오카 박사가 최초로 인간을 쉽게 오염시킬 수 있는 조류 독감,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 의학계나 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종간에는 이 바이러스가 전염이 안 됐는데 이제는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이런 신종 바이러스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 그러면 앞으로 새나 짐승들이 앓게 되는 바이러스 이런 병들 사람이 그대로 다 병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종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2015년에 우한 연구소의 스정리와 미국의 랄프 바렉 박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2015년에 이게 발표되고 놀랍게도 2019년에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지금 이런 모든 내용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의 핵심에 서 있는 사람이 미국의 파우치 박사입니다. 여러분 뭐 이름 많이 들었죠? 뉴스마다 나오니까. 그 파우치 박사의 이메일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다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시나리오대로 우한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놈들을 우리는 딥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딥스테이트들이 하는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 세계를 무너뜨리는 세균전입니다. 이들의 미래 계획과 행동 지침이 실현되고 있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중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2019년 11월 달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The Next Pandemic, 그러니까 다음 팬데믹이란 뜻입니다. The Next Pandemic에서 빌 게이츠가 바이러스가 중국 수산시장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빌 게이츠는 일찍부터 백신 개발에 투자를 합니다. 이거 팬데믹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몇 년 전부터. 이거는 빌 게이츠가 예지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딥스테이트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각국의 딥스테이트들의 그 세력에 따라서 일치된 행동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이미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전 각국에다가 이렇게 행동을 해라 하는 식으로 이미 통일시키는 그런 것을 다 하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목사님들 모임도 지금 몇 년째 못하고 있는데 금년 말이면 끝나지 않을까. 요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안 될 거라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옥죄기 시작하면 절대로 풀어주지 않아요. 그거 풀어주면은 다시 자기들 목적을 이루려면은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 제가 보기엔 절대로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상태로 가면서 점점 더 악화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도 그런 쪽으로 말씀이 되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미 보도가 됐지만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고 해도 이보다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가 15배 이상 감염률이 높은 후속 바이러스들이 수십 종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부분을 더 이상 길게 말할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도의 통제 사회를 만들고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한다는 게 그들의 계획입니다. 우린 이미 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수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계시록과 다니엘서 이런 것들과 연구하면서 이런 때가 온다 그랬는데 드디어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알면 세상이 보이고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갑자기 다시 등장한 게 기후 문제입니다. 뭐 기후가 어떻고 이산화탄소가 어떻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문제도 요즘에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전 세계를 공산화하고 단일 정부 수립을 위한 도구이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지금 이런 말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모론이라고 매도되었거든요.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이게 음모가 아닌 사실인 것이 속속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런 거를 음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거의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세계적이고 인류 미래에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사건들이 그냥 몇몇 악당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런 일들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알아도 이거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믿는 사람들조차 이런 세력들에 동조하면서 스스로 반성경적인 입장에 서 있다면 그거 참 곤란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눈이 열립니다. 교회 100년 다녀도 영적 생활 안 하면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오히려 영의 귀,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고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래전부터 예측했던 일들이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마귀가 이런 말로 예수님의 능력을 잘못 사용하도록 부추겨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당할 뿐이 아니죠.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메시아 직분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너 지금 배고파 죽겠지? 살고 봐야지. 굶어 죽든지 힘 없으면 어떻게 네 일을 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우선 먹고 힘을 내. 그게 맞잖아.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합리적이고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작전입니다. 만일 자존심과 본능을 자극하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정말 나 힘들다. 그리고 나도 먹고 힘을 내야 일을 하지 하고서 돌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잡수셨다고 합시다. 혹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렸다고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가장 좋게 봐주면은 그렇게 하면 메시아는 끝장이 났고 유대인들의 왕은 됐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놀래서 모여들 것이고 존경할 것이고 위대하게 바라봤을 테니까 유대인의 왕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로 멸망하는 인류에게는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한 거지 슈퍼맨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만일 그랬다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마귀의 한판 승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서 여러 강대국들의 압제에 시달려 왔고요. 지금은 로마의 학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은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유혹은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네가 메시아로 왔다면 우선 내 백성부터 구제해야지. 저들은 지금 배가 고파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널려있는 돌들로 빵을 만들어서 먹여봐. 그러면 넌 쉽게 그들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전 인류의 메시아가 되는 것도 얼마 안 걸릴걸? 고생도 고통도 없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잖아. 얼마나 좋은 방법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넘어갈 만하죠? 우리 같으면.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까? 근데 이걸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어떻게 분별을 해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인간의 합리성이 아닙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을 무시하고 막가파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영적 세계에 영안이 열려서 영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알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창조하신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분이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그거 못해서 말씀으로 때웠습니까? 그거 아니죠. 예수님은 육적인 문제나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영적인 문제,
즉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육적인 문제를 강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육적인 왕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기껏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사로는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뻔하죠. 예. 그분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두려워할 분이 누굽니까? 우린 마귀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진짜 두려워할 거는 우리가 아니라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4절에 나오죠.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아무리 세게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물러가라, 비켜라, 떠나라, 무너져라, 아무리 침을 튀기면서 떠들어도 안 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시험뿐만 아니라 남은 두 가지 시험에서도 예수님은 오직 성경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승리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산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지? 그거 알아야죠. 그 뜻을 모르면 어떻게 말씀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성경 배우고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사야서 11장 9절에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22절 어느 때까지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지식적이다 어쩌다 이러면서 가볍게 여기는 성경 공부하고 성경 아는 지식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뭐 저거 지식적이라고 뭐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그야말로 지식으로만 해가지고 자기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지식 가지고 글 써내고 책 써내고 강연하면서 하나도 자기는 믿지 않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4장 21절.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게 말씀으로 사는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하는 사람? 그것을 지키는 사람, 지키는 자. 자, 2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 말이 뭐예요?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 때, 즉 말씀을 지키면서 살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 알려주는 말씀도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아, 이게 결과입니다. 육신에 썩는 것을 거두는 사람이 있고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습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성경에서 빵이나 양식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 그 경우에 대부분 단순히 물질적인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빵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도 영적인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모든 것을 돈과 물질로 판단하고 거기에 가치를 둡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알던 모르던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육의 양식에 정신이 팔려서 그것 더 많이 가지려고 쌈박질할 때 우리는 영의 양식, 영의 세계, 영적인 생명에 관심을 두고 삽시다. 그래서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인용하고 적용함으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확실하게 방어하고 승리하는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목숨을 거는 게 돈입니다. 돈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돈이 하나님이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여러분, 돈 사랑하면요 자기를 찔러서 꿰뚫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돈 많이 쌓아두고 싶죠? 그러면 좋겠죠? 그래 안 그래? 돈 많은 게 좋잖아. 잔뜩 쌓아놓으면 얼마나 좋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웃음이 저절로 나올 텐데. 옛날에 저 미국에서, 옛날이 아니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인 한 분이 가게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 그래서 가게 딱 문 닫으면 피곤한데 그 돈 세다가 그냥 잔데 그냥 너무 피곤해서 돈 꾸벅꾸벅 돈 세다가 그냥 그 자리에 꼬부러져 자고 막 방 안에 돈 지폐들이 막 잔뜩 널려가지고 돈을 다 못 세서 나중에는 그 남은 돈 그냥 자루에다 막 쑤셔 박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신나는 인생이야 그게. 여러분 그거 신나는 인생입니까? 맨날 하루 종일 가게에 있다가 잠도 못 자고 돈 세다 그냥 자고 그러고 또 일어나서 또 가게 보고 그냥 하루 맨날 1년 365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거 행복합니까? 물론 좀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돈을 쌓아두고 싶은 그 마음을 제가 잘 알거든요. 저도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돈 쌓아두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고도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고 칭찬받는 방법이 있어요. 마태복음서 6장 20절에서 21절 잘 들으세요.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으십시오. 금고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은행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하늘의 큰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죠. 주머니에다가 넣지 말고 하늘 곳간에다 쌓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난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으로 거듭나야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생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빵이냐 하나님이냐, 경제냐 말씀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에게 둘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하시면서 빵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선순위가. 우리는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만일 지금 예수님처럼 당장 굶어 죽을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로 빵을 만들어 먹을 능력은 나에게 있다. 근데 지금 배고파 죽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지만 결정하기 쉬워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1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이 생각 안 하면 육신적인 것 택하게 되기가 쉬워요. 남미, 멕시코, 브라질 이쪽의 남미 쪽에는 옛날에 스페인 사람들이 금을 찾으러 거기 왔거든요. 그래서 원주민들 막 죽이고 금광 찾으러 다니고 금 가져가고 이랬습니다. 근데 북미 쪽, 지금의 미국 쪽에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남미의 나라들은 가난합니다. 아니, 황금을 찾아서 왔는데 왜 가난해요? 황금 찾으면 부자가 돼야지. 근데 남미는 지금 가난해요. 그러나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의 후예들입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의 최강국입니다. 우리 인생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삶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미국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양키 고홈 그렇게 외치지만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는 왜 그렇게 굴종적인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잘,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판단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택을 잘 하십시오. 가짜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거 좋아하지만은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느 것이 진짜인가 금방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또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젠 더 이상 세상에서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마귀가 달려들어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